오늘은 레위는 내 것이라, 레위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건강을 결정하고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 맞는 말이죠. 예, 무엇을 먹느냐가 건강을 결정하고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건강은 먹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정성이 가득 담긴, 사랑이 가득 담긴 신선한 음식을 먹을 때 우리 몸은 건강해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합니다. 선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선한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악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악한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꾸준히입니다. 꾸준히. 여러분, 한 번 먹는 것으로 건강해지진 않아요. 한 번 만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다. 물이 든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곳에 내 인생을 담그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색깔이 변해가는 거예요. 빨간 물에 오래 담그면 나도 모르게 나의 인생이 빨갛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파란 물에 오래 담기면 나도 모르게 나의 인생의 색깔이 파랗게 변해가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담그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지금 내가 어디에 담그느냐에 따라, 그리고 얼마만큼 오랫동안 담그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색은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빨간 물에 하루를 담근 것과 1년에 담근 것은 여러분 차이가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담그어야지 그 물의 색과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꼭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가 그 보혈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보혈 안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처럼 변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진한 물결들이 우리의 몸의 모든 색깔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물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죽음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신 것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질문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예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택하시고 한 지파를 소유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은 10번째 재앙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10번째 재앙이 어떤 것이죠? 장자가 죽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었어요. 그 밤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만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마땅히 죽었어야 하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이었지만 그날 죽음의 기운이 그 이스라엘의 모든 집을 건너게 되었죠. 그렇죠? 이스라엘이어서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구원의 은혜가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기운이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죽음의 기운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유월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날이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날에 모든 장자들이 죽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 장자들을 바쳐지게 되는 것이죠. 원래는 죽었어야 하는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기에 그들의 인생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바쳐진 인생이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내게 바치라 한 것이죠. 그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오늘 보니까 레위 지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받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일을 맡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에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은 꼭 집어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12지파 중에. 여러 지파들이 있는데 콕 찍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이렇게 맡겨주시는 것이죠. 레위 지파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레위 지파는 조상이 레위잖아요. 그렇죠? 야곱의 아들 레위. 그렇죠? 근데 야곱의 아들 레위, 그러니까 그 지파의 성향이 레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레위는 어떤 성향을 가졌냐면 굉장히 과격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34장이에요. 창세기 34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살인하게 됩니다. 물론 그 살인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동생인 디나가 욕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복수로 그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데 무자비하게 죽여요. 네. 무자비하게 죽여서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이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창세기 49장에 가면은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제 죽기 전에 유언처럼 축복해 주잖아요. 근데 그 축복에 있어서 이 레위는 또 시므온은 축복을 받지 못해요. 어떠한 그러한 기도를 받냐면 이런 기도를 받아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예.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선언하냐면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그만큼 이 레위 지파가 그 성향이 폭력적이고 과격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장차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나누어지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도를 받게 돼요. 아니 모이게 되고 또 이렇게 풍성해지고 넘쳐 흘러야 되는데 나누어지고 흩어지게 되는 그런 지파가 될 것이라 이러한 기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레위 지파는 어떠한 지파냐면 하나님께 그 축복의 메시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성향, 과격한 성향과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그러한 기도를 받게 되는 그러한 지파가 레위 지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를 콕 집어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어떻게 부여해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레위 지파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결 아래 깊이 담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그런 과격한 성향이 변하여서 선한 쪽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모였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가 내려와서 그 금송아지 다 깨부시고 어떤 결단을 하냐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이랬어요. 누구든지 지금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있는데 다 깨부시고 나서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이렇게 선언해요. 그랬더니 성경은 기록하기를 레위 지파가 다 모였다고 했어요. 다른 지파들은 모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레위 지파가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모세 앞에 레위 지파가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하면 너희는 각각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이 명령을 받아요. 이 명령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우상 숭배했던 3,000명을 죽이게 돼요. 그 죽이는데 그 칼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에 우상 숭배할 때에 결코 우상 숭배를 거부했던, 결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대. 우상 숭배를 거부했던 자들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였어요. 모든 지파들이 우상 숭배할 때에 레위 지파만큼은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고 지켰던 자들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했을 때에 나올 수 있었던 자들은 누구밖에 없었냐면 레위 지파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아닌 다른 것에 결코 고개를 숙일 수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 누구였냐? 레위 지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레위 지파가 처형한 자들은 성경에 보니까 때로는 자기 친구라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 친척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원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를, 내 친척을, 내가 아는 사람을 그 칼을 들어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일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레위 지파가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일이 우리 전체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제는 애굽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어린 양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러려고 불러주신 건데 지금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모든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임할 것을 그 우상 숭배의 싹을 자르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받은 자가 누구냐? 레위 지파였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에 진하게 물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 그 과격한 성향이 무엇으로 변하게 되냐면 거룩한 분노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이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고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파로 우뚝 세워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성향, 우리의 성격, 여러분 제가 장담할게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오랫동안 머물면 레위 지파처럼
과격한 성향 안 바뀌는데 과격한 성향이 거룩한 분노로 성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성격 바꾸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성격을 성화시키셔서 하나님이 그 성향에 맞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 내가 가진 성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되지 못해요.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물들었을 때에, 성화되었을 때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오늘도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그 은혜의 물결,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담겨져 있으면 우리의 그 모난 성향도 하나님께서 성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삼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성화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오랫동안 담그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일까입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인가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스라엘이 원래 죽어야 하는데 장자들이 그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한 지파를 택하신 게 그 지파가 레위 지파라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가 레위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 사회에서는 장자의 개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남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무엇이냐면 그 가족의 남자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가정을 대표하는 자예요. 그래서 한 가족의 장자는 무엇이냐면 그 가정의 대표자라는 거예요. 맞지요? 예, 그게 고대 사회에선 그랬단 말이죠. 오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장자를 대신한 지파가 레위 지파인데 그 레위 지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죠? 레위 지파, 레위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미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 전체가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여러분,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한 것은 단순히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내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태에서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한 게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레위인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대표하는 그 레위인, 곧 이스라엘 전체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소유권이 있다라는 게 무엇인가요? 여러분, 제가 집이 있어요. 별로 이렇게 좋아하시질 않구나. 예. 제가 집이 있어요. 같이 좋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예. 제가 집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제 집이에요. 맞죠?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저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소유권이 있다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제 허락받지 않고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 허락 없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거 침입죄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제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집이 예?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문을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집이 문을 열어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집이 문을 열어줬다가도 내 허락 없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주거 침입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허락이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다 불법이에요. 불법.
그죠?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집이 자기가 마음대로 저보다는 제 앞집 사람이 더 괜찮아서 또는 제 옆집 사람이 더 괜찮아서 우리 집은 우리 지금 주인보다는 내 앞집 또는 내 옆집 사람이 더 낫겠다 해갖고 집 문서를 줄 수 있어요? 팔 수 있어요? 아닌 것이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허락 없이는 집 문서를 팔 수도 없는 것이고 집을 팔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줄 수도 없고 소유권이 있다라는 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허락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왜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들이 성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레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청되는 삶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레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청되는 삶.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의 은혜를 겪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유월절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장자들이 죽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만약에 그 10번째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이 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출애굽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구원이 끝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출애굽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유월절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유월절의 은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선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전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무엇 때문에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곳에만 여러분 유월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보혈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뒤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출애굽하실 때는 이제는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애굽으로 뒤돌아서는 자가 아니라 나를 그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뒤돌아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은혜 주셨잖아요. 은혜 주셨으면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려고 출애굽하는데 뭐 만나요? 홍해 만나잖아요. 홍해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 모든 것이 잘 풀려야 되는데 홍해를 만나요. 홍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건져주심의 은혜, 구원의 은혜, 살려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었는데 그 앞에는 무엇이 우리를 홍해라는 거예요. 홍해. 여러분 그런데 한번 기억하십시오. 참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무엇도 예비하셨어요? 홍해의 갈라짐도 예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우리 앞에 모든 것이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홍해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홍해를 만날 때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맞이한 곳은 어디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광야를 지나야지만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맞이하고 맞닥뜨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홍해도 만나고 때로는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건너가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올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어요. 광야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무엇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예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것을 예비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곳이 어디예요? 광야잖아요. 오늘 민수기 말씀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예수 믿고 이 땅 가운데 인생은 어쩌면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한 광야 속에 있는 거예요. 광야 속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실 때는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있냐면 뒤돌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너를 구원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예비되었어요? 만나도 예비되어 있고 반석에서 샘물 나오는 것도 예비된 광야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 하나님만 따라가고 의지하고 믿는 삶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세 가지 같이 말씀드리고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 세 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푹 담궜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십시오. 성도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뻐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열렸기 때문에,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기뻐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가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성도의 기쁨은 성공에 있지 않나요?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이냐면 존재에 대한 기쁨이에요. 존재에 대한 기쁨. 존재에 대한 기쁨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오늘도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맞잖아요. 예수 없는 부유함, 예수 없는 건강, 예수 없는 성공, 이게 뭐가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없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이루어온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존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의 이유예요. 할렐루야. 저희 아버님이 2017년도에 소천하셨는데 중환자실에 계실 때 제가 오게 되었어요. 그때 가장 저한테 중요한 문제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건 뭐냐면 구원에 대한 문제예요. 아버님이 구원 받으셨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지. 여러분,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버님 교회 다니시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겠지. 이 정도로만 아는데 여러분, 이제 중환자실에서 2주 진단 받으셨거든요. 2주 진단 받으셨어요. 근데 제일 제 마음 가운데 어려운 게 뭐냐면 아버님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버님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오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가장 첫 질문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예수님 믿으시죠? 그건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그럼 내가 믿지. 이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가 제 모든 것을 다 평정케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그리고 그것을 고백했던 우리 아버님의 모습조차도 다 평온해졌어요. 평화로워졌어요.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있으면 오늘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병에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암도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자녀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없으면 다 그러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존재예요, 존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부유하지 못해도, 여러분, 내가 발 뻗을 수 있는 땅 한 번 갖지 못해도 여러분, 나는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유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따를 수만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 항상 근심하는 자 같지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심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래, 걱정 한 두세 번은 해도 돼. 염려 그래, 조금은 해. 근심은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야. 계속 근심해라. 이런 말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근심할 때마다, 걱정할 때마다, 염려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고난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찬송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찬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순간이든 즐거움의 순간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즐거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막혔을 때도 엎드리고 내 인생 가운데 열리게 해주실 때도 엎드리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주실 때도 엎드리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 때도 엎드리고 엎드리는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인생이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습니까? 어려움 앞에서,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걱정하고 슬퍼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고난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진하게 물든 자는 오늘 이 시간, 고난의 시간이든 즐거움의 시간이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러할 때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바로미터예요. 바로미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인정할 때.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보세요. 감사가 있습니까? 어제를 보시고 또 오늘을 보십시오.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가 없다라는 건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 때문에 우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물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내 민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하나님 나 함께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약속의 땅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광야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 전체가 광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광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 광야 속에서도 먹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요? 만나 주시기 때문에. 물 걱정할 필요 없어요. 반석에서도 샘물 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것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올 때 광야에서 만나 올 것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어요.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생각조차 못했어요.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신다라는 거예요? 안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이냐면 그 길을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충만한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